사도행전 1장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1장을 펴주시고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1장 1절 시작. 네, 예수님의 이 누가복음을 요약한 건데 딱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가르치셨더라. 여러분들을 나눠드린 강의 설교를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요약해서 저번에 제가 저번 주에 나눠드린 것도 여러분들이 자료를 참조하시고 그걸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전체 컨셉을 잡아서 챗 GPT에 넣었더니 막 이상하게 아주 지저분해져 버렸어요. 막 개념도 없어지고 해서 이게 믿을 게 안 되구나. 그래서 그렇게 제가 처음으로 한번 경험해 봤는데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머리에 알아야 됩니다. 알지 않는 것은 말씀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기본으로 읽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말씀을 잠깐이라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두 가지로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하셨고 가르치셨더라. 그래서 교육이에요. 이걸 교육이라고 그러죠. 교육은 반드시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모범이죠.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셨어요. 우리 교회가 가르칠 교자를 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각각 다른 주장이 있어요. 교회가 날마다 가르치기만 하냐. 그러니까 이론으로만 알고 머리만 알고 세상 말로는 크리스찬들은 입만 살았다. 그리고 행함이나 행동은 꼴불견이다. 뭐 실제 아니라고 부인하기 어렵죠. 우리가 또 그게 무조건 옳다고 하기도 시인하기도 어려운 이야기죠. 그전 분명한 건 가르칠 교자 쓰다 보니까 가서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사역하고 프로그램 이수하고 세미나하고 막 성경 지식 많이 알고 막 그러면 신앙이 큰 줄 알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셨더라. 그 행함을 안 하고 가르치기만 하고 가르치만 받기만 했어. 그래요. 그래서 가르칠 교자를 쓰지 말자. 교회는 원래 사기를 교자. 우리 학생들은 한문을 잘 몰라서 미안한데 교재할 때 교자하고 학교 교자와는 다르죠. 교재 교자는 사기를 교자예요. 사기를 교자. 이코노미하죠. 사기를 교자를 쓰자. 그렇게 하는데 성경은 실제 교회는 뭐냐? 사기 넣어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 집단을 교회라 그러느냐? 그 교회라는 정의는 가르치는 것이 교회냐? 두 가지가 무엇이 옳으냐? 두 가지 저는 반반이라 생각합니다. 그 중요한 것은 예수님 분명하게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행하신 것을 주로 전반전을 누가복음을 보면 행하시고 후반전에 보면 굉장히 강화적인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을 그 예수님의 영화로 한 누가복음 예수란 영화를 보면 어떤 때 지루해요. 그냥 한 글자 하나 안 빠뜨리고 가능한 누가복음 순서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다이나믹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만큼 교육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예화를 많이 드셨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르치고 배우고 하지 않으면 진정한 교인이 되기 어렵다. 말씀을 말씀대로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이것이 국어 시험에 나온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외우고 때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암기하고 넣고 하지 않으면 신앙이 클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가르쳤다. 그것도 잘 깨닫고 마음에 심을 수 있도록 좋은 예화를 해서 반복해서 거듭해서 가르친 것이 누가복음의 요약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범을 보이셨어요.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아라. 당신이 성령에 이끌려서 살았죠. 기도해라. 그분은 거의 새벽에 습관적으로 다시 말해서 살아가시는 동안 이 땅에서 돌아가실 때까지는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그 다음에 사랑해라.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으며 사랑의 모범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불쌍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끝없이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몸에서 실천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라. 당신은 바알세불이라고 귀신의 왕이라 별명을 얻을 만큼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 사람 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 다음에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삶을 예수님이
말씀으로도 가르침뿐만 아니고 행동으로 모범으로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적용점은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은 내 신앙을 점검해보고 내 신앙은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럼 좋은 신앙입니다. 더더욱이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있는가. 혹시 우리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 말로만 어른이니까 말로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실제 그 부분에 있어서 부모는 얼마나 존경을 받고 있는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지 행하고 있는지 자녀들은 공부해라 그리고 엄마 아빠는 드라마만 밤새도록 본다든지 그럼 공부 안 하겠죠. 한 예예요. 한 예예요. 또 그 우리 학부모 그런 분이 없겠지만 또 엄마 아들 공부 열심히 해놓고 또 어른들은 게임에 너무 빠져 있다든지 뭐 도박을 한다든지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러면 그런 가정에서 자녀가 잘 교육되겠는가.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강대산에서 제가 이렇게 막 거룩거룩 막 그렇게 해놔놓고 삶은 집에 가면은 아빠가 아닌 것 같은 거야. 사랑하는 남편이 아닌 거야. 그래서 예전에 실화가 있어요. 어느 사모님이 강대상에서는 무릎 꿇고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집에 오면은 완전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그랬대요. 목사님, 우리 집을 강대상으로 옮깁시다. 네, 그랬더래. 그래서 그런 모범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가르칠 때는 보면 산상수, 네 가지 밭, 선한 사마리아, 주기도문, 겨자씨, 누룩, 좁은 문, 비유, 양, 이런 양, 드라크마, 탕자, 나사로, 부자, 재판장과 억울한 과부, 낙태와 바늘기 이야기, 뭐 열문화 이야기, 포도농구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게 누가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다른 데는 없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은 모범을 보여야 된다. 우리 한비전에서 저희들이 그래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게 교사들이나 저나 모든 순장들이 같은 밥을 먹어요.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방을 써요. 심지어는 그 학생들 방에 침대에서 같이 자요. 세상 천지 어디 가도 그런 학교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가난해서 그래요. 가난해서 그렇긴 하지만 교사들의 방을 따로따로 주면 좋겠지만 너무 천만다행인 거예요. 가난한 게. 그러면 방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왜 우리 학생들의 재원이나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는데 없으니까. 그래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저는 우리 천암사모하고 CC 젊은 날부터 CC 간사할 때 저는 대학생 때부터 그렇게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신앙은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교인들 신앙 멤버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게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특히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교 훈련을 한다든지 영적인 삶을 사는 제자 훈련을 하는 데는 같이 먹고 같이 잔다. 죄송한 일이지만 한국에서 제자 사역이 굉장히 바람이 부르는데 그거 다 가르치는 거죠. 그 가르치는 것으로는 절대 목적을 속이 달성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사도행전 다음 주에 2장에 가면 성령이 강타를 해가지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 이후에 거의 자기 것을 여기지 않고 같이 모아서 같이 먹고 같이 잤어요. 그는 경제를 공동을 하자.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고 삶의 원리입니다. 공동체 삶을 같이 나눈다 이 말이에요. 공동체 경제 논리가 아니에요. 그 삶의 원리가 바뀐 거. 같이 먹고 같이 잔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고 내 뼛속에 들어올 수 있고 그렇다는 그게 교회예요. 그 이하의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 적이 죄송합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렇다고 그 교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잘못됐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걸 가능한 따로 하자고 노력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네, 승천하신 날까지 그 승천 40일간이었죠.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다시 크게 시작. 4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네, 5절 한 목소리를 크게 시작.
아멘. 잘 읽었어요. 이렇게 성경 오늘 1장 전체 다 읽을 거니까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크게 읽어주세요. 2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의 제가 설교 안에 정리한 대로 40일 동안 하신 일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왜 이걸 기록했는지는 예수님께 우리가 물을 수 있겠죠. 중요한 건 40일 동안 하신 일을 기록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당신이 부활하심을 확증한 일을 했어요. 두 번째로는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다. 더 중요한 일인데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려. 나의 보혜사 또 나의 또 다른 영, 다른 사역, 나의 또 다른 나 성령을 기다리라. 그것을 두 가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계신 목적은 그거예요. 돌아가시고 바로 천국 하늘나라 가시고 다음에 오실 날 기약하고 그 계속 가르쳤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구태여 40일 동안 남았을까? 첫째는 자기의 40일 한 걸 제자들이 못 믿으니까 그들이 믿도록 해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첫째는 여자들에게 나타나죠. 그때는 천사가 나타나고 빈 무도를 보여주면서 천사가 왜 여기서 찾느냐? 예수님 너 말씀한 대로 기억이 안 나느냐? 그렇지. 예수님 그때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랬지. 맞지? 빨리 가서 전해라. 여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12제자에 해당이 안 되는 제자들 가서 그 몇 킬로의 길을 같이 얼마를 걸었는지 모르지만 한참 동안 저녁 해질녘까지 걸으시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말씀을 풀어주니까 말씀이 뜨겁게 감동하고 그러고 나중에 이제 같이 음식을 떼면서 그 제자의 눈이 밝아지다. 부활하신 예수님 하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시골로 낙심해서 석양을 뒤지고 가다가 다시 돌아서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자기들이 모였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뛰어서 가니까 12제자와 여러 무리들이 앉아 있는 거죠. 거기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 증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 직접 보이셨죠. 보시고 어느 제자는 누가 보면 안 나타났지만 만지게 하시고 나의 장자국을 봐라, 손을 봐라, 발을 봐라,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러면서 또 먹을 것을 줘봐라. 고기를 그 자리에서 먹으시고 만지게 하시고 말하시고 부활하신 거 실제 부활, 정신적 부활이 아니에요. 이상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를 정신적 부활이 아니면 실제적인 부활, 사실적 부활, 인간으로서의 부활한 예수님. 그렇지만 지금 뭔가 다른 부활 말씀하시고 여러 무리들 보이시고 그러면서 다 행적을 다 기록하지 않지만 40일간 숨는 사람을 만나신 거예요. 만나시고 120여 문도들이 또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갈 때 500여 사람들이 모이더라고 했어요.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 예수님이 잘 보여주기 위해서 짱 하고 사라진 게 아니고 천천히 올라. 고개를 빼고 그냥 눈에서 육체적 시력으로 보이지 않을 때까지 보는 겁니다. 예수님 천천히 이게 충분히 제 말이 진실입니다. 짱 없어진 게 아니에요. 계속 올라가는 거 보여서 구름이 가릴 때까지 봤더라 그랬어요. 천천히 예수님 다 보여줘. 500여 사람 보여주신 예수님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육체로 부활하신 분이 그게 우리 기독교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건 쇼죠.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면요 대신 죽으시겠다. 그건 쇼예요, 쇼. 하나님이 쇼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사람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 몸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내가 한 사람에게만 이스라엘만 거주할 수 없잖아요. 육체적 한계 때문에, 물리적 한계 때문에 내가 영으로 오겠다 해서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 부활한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그거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성령께서 이 교회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임재하고 오늘 시간 몇천 년 지난 게 뭘 그렇게 큽니까? 영혼을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영혼의 의미를 생각하면요 소스라치게 깜짝 놀랍니다. 내 사나이 짧은 80년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지구 역사가 수억 년 수억 경이 됐다 하더라도 그거 주님 앞에서 영원한 눈 깜짝할 새야.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다. 자, 제가 좀 이야기 확대됐는데요. 그래서 부활을 확증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령을 기다리라. 거기 이 방가로 2번에 보면은 땅의 증인이 되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너희들은 증인된 삶을 살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6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제자들과 그 모인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직 이제 부활하기 아니 승천하시기 전인데 그렇게 보여주게 했는데 이 제자들의 시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어땠습니까? 언제입니까? 물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육적인 나라, 세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고 진정한 구원의 나라고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이들의 질문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7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너희 알 바가 아니다. 너희 거기 관심 갖지 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네? 그리고 8절 읽겠습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주제 말씀이죠. 시작. 여기서 7절과 8절 두 가지 대비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증인으로 새로운 성령으로 부활의 영으로 삶의 가치와 목적과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삶이 완전 우리는 달라져요. 이 세상 사람하고 사는 게 완전 달라져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 이스라엘 나라, 현재의 나라, 현재 거주하는 곳, 내 집, 내 일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게 좀 좋아지겠습니까? 그럼 예수님 우리를 죽으셨으니까 혹시 나는 저기 호봉은 좀 올라갑니까? 내가 혹시 부자에서 이사는 올라갑니까? 그런지 그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자기의 안전을 위하고 자기의 생리적인 필요를 위해서 신앙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고 연결시키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은 절대 우리 물질적인 나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질은 질을 낳아요. 유는 유를 낳아요. 무에서 유가 나오지 않아요. 질이 질이 난다. 내 마음 안에 천국이 임하여져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해라. 이게 사고의 전환, 신앙의 관점, 생애 철학의 관점, 본질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어쩌랍니까?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 나도 신앙 그리 잘 하고 싶은데 내 본질이 안 바뀌는 거야. 그게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고통스러워해야 돼요. 근데 우리 이 12제자는 뻔뻔스러운 거예요. 너무 뻔뻔스러운 거야. 네? 이 인류 최고의 지금 특권을 누리고 있으면서 어째 이럴까?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꼼짝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 그 염려하지 있어라. 내가 그걸 해결해 줄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뀐다. 믿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걸 원하십니까? 난 육신이 약해서 때로는 잘 안 되지만 원하십니까? 강한 원함이 있어야 돼. 이스라엘에 머물면 안 돼요. 머물면 안 돼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이스라엘 내 필요한 게 다 이루어져요.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라. 자꾸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덕을 쌓고 최선을 다하는데 내 인생길이 안 풀려요. 안 풀리면 내가 교회를 좀 다니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11주도 하고 그러면 이게 잘 풀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나고 내가 하나님이고 나의 가정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의 가정이고 하나님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하나님 슬프면 나도 슬프고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느냐. 하나 없는데 그 정도면 그건 성자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은 너무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은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의 본질을 가지고는 안 돼. 뭐가 와? 성령이 오셔야 돼. 성령이 와서 나를 뭐 경상도 말로 확 뒤집어 놔야 돼. 촌스러운 말로 확 뒤집고 불을 태워야 돼. 그래서요 무식한 사람이 성령을 잘 받아요. 무식한 사람이 성령을 잘 받고 무식한 나라에서 그 성령 운동이 더 많이 일어난다니까요. 나는 무식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강도 때 같습니다. 그런 나라의 성령이요 강도 같은 저
남미에 보면 전부 다 총칼 들고 다니잖아요. 아프리카에 저 보세요. 근데 거기에요, 성령이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 성령이 가만히 임하고. 우리나라도 전부 다 강도 때들 아니었습니까? 양민들 빼고 그런 나라에. 다른 살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을 간구하고 성령을 간구할 때 성령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이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사람의 본질을 바꾸면. 여러분들이 잘 살려고 자꾸 하지 마세요. 이게 또 굉장히 역설적이긴 한데, 내 잘 살려고, 내 수입 좀 높이려고, 내 이 땅에서 저 재산도 좀 많이 모으고 남들처럼 살고, 뭐 많은 건 아니다. 소박한 행복을 위해서, 가정 행복을 위해서 자녀 말 잘 듣고 잘 소시민적이라도 행복하고 싶다. 그거 버리세요. 그거 버리시라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 하나님이 안 계시다니까요. 크든 작든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내가 되고, 하나님 비전과 꿈과 하나님의 열망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되면 그 사람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에서 시작하거든요. 조그마한 누룩에서 시작해요. 거기서 시작해 큰 나라가 이루어진다.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원리가 있는 거예요.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도록, 이거는 힘으로 능으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갈며 하나님께 울며 불며 기도하며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다시 말 성령이 내 속에 일어나서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 전통적으로 나라를 할 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세 가지 요소가 첫째는 주권이죠. 주권. 옛날에 왕이었어요. 지금 백성이에요. 주권이요. 두 번째로는 영토입니다. 세 번째는 백성입니다. 이 세 가지가 나라의 구성 요소예요. 그리고 구성 요소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설명한 거 보세요. 여기서 성령이 임하시면,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거기까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 성령이 바로 주권자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예, 성령님이 왕이십니다. 성령을 왕으로 모셔드려야 돼. 아유, 큰일 났네. 하나님 왕이고 예수님 왕인데 무슨 성령님까지 왕이라. 성령님이 왕이십니다. 성령님이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예수님 왕인 건 다 믿죠? 근데 성령님 왕이란 거 별로 의식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성령님께 맡기셨어요? 예수의 부활의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하고 그냥 터치하고 만지고 두드리고 불로 확 태우고 뭐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따라오는 그 선물이에요, 선물. 네? 머리가 외국에서 아빠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집에 올 때는 아빠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선물이 많이 따라오죠. 아빠는 온데 간데 없고 선물만 눈에 보이는. 지금 성령 우리나라 사람이 잘못 생각.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기대해야 돼요. 근데 성령은 왕이십니다. 통치자십니다. 다시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주인 삼는데 실제 성령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이 통치하고 지배하지도 않는데 내가 지배하는 것처럼 살아서도 안 돼요. 안 되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되는 것처럼 마취 주사를 받으시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좀 반성할 점은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란 간판과 매뉴얼은 엄청난 화력이 잘 붙어 있는데, 근데 실제 그 교회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목사님부터 모든 평신도까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온 교회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이 아니라면 아니요, 예라면 예요. 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우리가 물어야 돼요. 작은 안건 하나면 장로님이 싸워요. 이 A 장로님, B 장로님이 싸워요. 저는 큰 교회를 다니면서 모르지만 교회를 훈련을 많이 시켜봐서 목사님들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많이 들어요. 노예가도 그렇고요. 물론 우리 한국 노예는 좋은 노예들이에요. 다른 나라에 가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성령이 통치한다. 성령이 지배한다. 하루라도 난 성령이 지배가 떠나면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애곡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세로 우리가 살자 이 말이에요. 혹시 내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 욱하면서 그런 습관적이고 그런 경험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 주장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그게 혹시 신학이라 할지라도 성경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욱하면서 나의 혈기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살아가는지, 실제 거룩한 왕의 명령은 절대 명령이에요. 어명을 거스리면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어명처럼 생각하고 내가 내 뜻을 굽힐 수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라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이죠. 성령이 임한다. 두 번째는 땅이죠. 땅. 예루살렘부터 읽겠습니다. 끝까지 시작. 네, 여기서 땅,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영역은 어디까지냐면 땅 끝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비전에 이건 방송 좀 조절해 주세요. 나중에 내용을. 한비전에 국제학교로 전 세계를 다 거의 갑니다. 그런데 그 가는 목적이 뭔가. 물론 아직까지 내 말이 받아들일 만한 신앙이 안 된 사람은 이해를 해주세요. 그 하나님 다 이해하십니다. 그냥 받을 수 있는 사람 받았어요. 나를 왜 여기까지 인도했을까? 전 세계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명이고 그건 이건 명령이거든요. 명령은 순종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땅 끝까지. 우리 학부모들도 자녀들을 여러 가지 신앙으로 잘 키우고 싶어서 보냈다. 맞아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방향이 있어요. 플러스 방향이 있어요. 깜빡이를 켜야 돼. 어디로요? 땅 끝까지. 땅 끝까지. 그래서 저도 요새 기도하면서 제가 젊을 때부터 학생들을 키우고 하면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고 했지만 당장 내가 나간 적은 없어요. 우리 부부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혹시 성령의 음성을 내가 너무 합리화시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요새 좀 해봐요. 요새 해보는데 말씀을 들고 보따리 하나 들고 전 세계 땅에 복음을 전하다 그것에서 순직을 할까 이런 생각 타는데 그러려니까 우리 한비전 애들이 얼굴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당장은 못하겠고 이 일도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 그만큼 우리는 땅 끝까지 점령한다. 그래서 우리 한비전 자녀들이 전 세계를 정복하는 이거는 단순히 어떤 전쟁 용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전 세계를 정복하고 차지하면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위해서 그런 군사로서의 학교, 비전으로서의 학교. 그래서 우리 한비전 자녀들은 외국에 나가서 한국에 들어오지 마세요. 단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님 보러는 들어오대. 외국에서 살고 부모님 모셔가 살고 부모님과 헤어져서는 안 돼요. 복음 전한다고 부모님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가까워져요. 전 세계 글로벌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게 우리 사명이다. 세 번째는 백성입니다. 증인이 되라. 그 일꾼, 제자에서 용어가 뭐로 바뀌었냐면 증인으로 바뀌었어요. 제자에서 어디로 바뀌었다? 일꾼, 증인으로 바뀌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전 세계 복음을 내 속에만 갖두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는 나에게 모범된 내 삶의 체험이 있어야 되고 내 신앙이 부활한 신앙이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피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증인으로서 신앙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목사만 하는 거고 선교사만 하는 것이고 좀 신앙이 별난 사람만 전도하고 증인의 삶을 증인이라는 전도의 삶을 말해요.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크리스천으로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안에서 내가 원치 않는 자동적으로 성령이 내 발을 끌고 가요. 내 발에 끌고 섬는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지고 복음을 전하고 섬는 사람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빛을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그분은 성령이 통치를 받은 분이고 성령으로 거듭은 났어요. 거듭은 났지만 통치하고 거듭난 거하고 또 달라요. 거듭은 났지만 내 안에 다른 사람한테 영원히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관심이 없고 관심 없다 그러면 성령이 아직까지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명령이 아니고 그 생명의 원리예요. 생명. 사랑하는 나를 낳아준 엄마 아빠가 누가 의무적으로 사랑하는 거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 나를 사랑하고 고생한 거 처리들과 알게 되면 엄마 아빠를 사랑하죠. 그거는 생명의 본질이에요.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생명의 본질로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고 그분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다 드리고 싶고 그런 그냥 위대한 선교사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 말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알아들으시기 바라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잘 모르는 학생들은 안
안 알아듣도 괜찮아요. 아직까지 언젠가 알아듣기를 바라고 그렇습니다. 저희 학교는 선교사의 자제들, 뭐 훌륭한 목사님이 자제만 불러서 학교하는 게 아니고 신앙과 관계없이 신앙이 전혀 없는 학생들이 30에서 50%를 오기 때문에 내가 그 학생들, 그 가정들의 의견을 다 아주 존중해요. 존중하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설교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 자, 12절은 마띠아의 선택입니다. 근데 12절부터 26절까지 가장 긴 절을 여기다 1장에다 넣었어요. 1장에다 넣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거 조금 정리를 좀 해가지고 필요치 않는 거 조금,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많을 건데 마띠아의 선택 이야기를 이렇게 긴 절로 이렇게 차지했을까? 그리고 제가 사도행전 1장은 28장 중에서 제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 묵상해 볼수록 1장이 제일 중요해요. 1장이 다 응축해서 농축해서 들어가 있어요. 1장이 지금 제일 중요하다 봅니다. 그 중요한 1장에서 거의 절반 이상을 마띠아는 좀 읽고 나면 좀 싱거워요. 내용이. 왜 이리 많이 넣었을까?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이 뜻이 계실 거예요. 존중하고 읽어야 돼요. 생략하지 마세요. 이 마띠아 설교는 또 많이 안 하신 편인데 어쨌든 1장인데 이제 1번 12절부터 14절은 영적 권위를 이야기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통일적인 단어로 주제를 제가 했어요. 영적 권위다. 여기 특징을 보면 더불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고 여러분들이 설교안을 봐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15절부터 20절은 구약의 권위를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설교가 자기 말이 아니고 성령이 내뱉어서 하시면서 하는 설교에 보통요. 저기 사도행전에 나온 설교는 근데 시편을 물론 본인이 시편을 다 알고 있겠죠. 시편을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마띠아를 선택하는 데서는 구약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22절은 신약의 권위입니다. 신약의 권위. 여기에 어떤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출입하고 살아계실 때 같이 더불어서 행동했고 예수님을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12제자는 아니지만 그 다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그렇게 하고 사도들이 같이 있었던 그런 자만이 바로 그런 자다. 그런 권위로 마띠아를 선택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신약의 권위입니다. 신약의 권위. 신약의 권위는 12사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부활을 체험한 자만 권위가 있는 겁니다. 성경도 그런 자만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하여튼 이상한 종교들 많아요. 요새는 참 이단도 함부로 말하기 어려요. 그래 진짜 몰명교다. 여호와 증인이다. 그 보면 자기들 성경에도 자기들 경을 딱 갖다 붙여놨어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코란경 갖다 붙여놨어요.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12제자가 바로 성경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주신 거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신 그 당시 이후에는 어떤 좋은 말씀이나 성경 정리가 있더라도 성경 권위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26절은 그러고도 성령이 이제 내려오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고도 제사장들이 이렇게 제비를 뽑아요. 중요한 일을 할 때, 아간을 범죄할 때도 물론 성령이 그 하는 그 의식을 통해 성령이 역사를 하시겠죠. 제비를 뽑아서 범인을 잡아내기도 하고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 땅을 배분할 때 12 거기 족속들 땅을 배분할 때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선택해요. 그럼 예수님이 살아서 예수님 직접 영을 주시고 계시하시고 하셨을 건데 왜 그랬을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이 제도적인 세속적인 이 교회의 권위, 사도의 권위, 전통의 권위 중요하다.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는 잘못된 겁니다. 성령이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교회주의자 절대 때로는 속이고 부정하고 막 그냥 썩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12사도를 통해서 면면이 흘러오는 이 교회의 전통, 목사들 전통을 세속적으로 보면 안 돼요. 혹시 우리 같은 목사가 많이 타락하고 교회가 많이 때론 타락하고 영적으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몸도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반드시 교회 중심으로 어디 가든 물론 선교회도 교회입니다. 그거는 파라처치로서 그건 저만 할 뭐 그렇게 이야기 요새는 좀 많이 제 예전에 젊었을 때 막 이단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선교회 그것도 중요한 교회 조직으로서 대표가 있고 영적으로 분명히 교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저기는 저 선교회는 저거는 이단이다. 그럼 그런 데 가면 안 돼. 교단으로부터 교회체로 인정받는 그런 곳에서 그것을 그 권위가 아주 중요하다는 걸 보여줬어요. 지금은 성령의 불타는 성령의 어마어마한 역사와 표적과 기적들이 막 진행될 건데 그 전에 마띠아를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딱 쐐기를 딱 못 박아놨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막 성령 운동하고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데 또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막 불받아라고 다니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12절 크게 시작.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12명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다 적어놨죠. 일일이. 그러고 나서 14절이 가장 중요한 절입니다. 14절 크게 시작. 네, 여기서 우리가 맞대를 세울 때 아주 중요한 것은 첫째, 예수의 아우들과 전체와 함께 더불어 했다는 거죠. 더불어. 이 말은 육체를 같이 한 거예요. 모인 공간을 같이 한 거예요. 같이 모여야 돼요. 같이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인데 그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종말이 가까울수록. 그래서 모이는데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고 이 세상에 이스라엘 나라를 원하시면 안 나오셔도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행하시려면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고 가능한 성도 교제를 많이 하고 기도하고 가능하면 그 지역에서 그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하고 직장으로 출퇴근하고 그게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 그런데 현대 여러 산업화 시대 때문에 그럴 수 없으면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를 써야 된다. 애를 써야 된다. 그냥 세속적인 것에 그럴 수밖에 없으니 맡기는 거면 안 된다. 그래서 같이 하는 더불한다. 육체적인 공간을 같이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마음을 같이 한다. 이것은 몸만 있으면 안 되죠. 마음이 같이 있어야 되죠. 그 마음을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한 마음이. 교단은 다 다를 수 있어요. 한국 교회나 전 세계 교단이 다르 그렇지만 한 마음이 돼요. 하나 운동이 돼야 돼요. 그건 예수님이 명하신 거예요. 근데 요새 교단마다 다 자기가 잘났다 그래요. 서로 비판하고 뭐 저주하고 또 저주에 심해서 또 심지어는 지옥 간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굉장히 가슴을 찢으면서 아파하실 거예요. 약간 주장과 다르지만 마음을 같이 하고 특히 성도 안에서는 반드시 마음을 같이 한다.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에 전적한다. 이것은 전혀 기도에 힘쓴다. 영적인 일이죠. 절대 인간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론, 아무리 좋은 신학, 아무리 좋은 명분, 아무리 좋은 일이 있더라도 방법론이 나오더라도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령과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기도와 금식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완전히 처음부터 나중도 기도와 영적으로 하나님은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것에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로 해결하는 그런 자세로 사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지는 전혀 기도하기 힘쓰는 그 일이 난다. 예. 그것이 바로 영적 권위다. 영적 권위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영과 혼과 육이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기도할 때 거기서 영적 권위가 오고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나 지도자로 영적 권위가 생기려면 전체 모여서 하나가 되고 그다음에 마음으로 다 사사건건 이야기에 다르고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머리 되시면 해서 하나가 되고 자기 주장을 성인께 통제하고 버리고 그리고 그걸로만 인간적인 해결로 방법을 찾되 하나님 앞에서 전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엄청난 영적 권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도 우리 한비전도 그런 공동체 또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사실은 제사장이거든요. 부모님 자녀가 하나든 둘이든 세 명이든
항상 말씀을 가지고 큐티하면서 이런 자세로 또 그래서 가정은 하나가 돼야지. 하나가 되죠. 여러분도 혹시 집에 가면은 여기서 성경을 읽다 보면 엄마 아빠의 종교가 다를 수도 있고 또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요새 우리나라 너무 복잡하고 정신 아주 혼란스러워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이 갔을 때는 부모님을 중심으로 일치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운동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다시 호흡을 맞춰서 15절 시작. 20절까지 쭉 읽을 거예요. 16절 시작.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다윗과 성경 시편 41편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19절 시작. 네,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있죠. 20절 크게 시작. 이 성경 충만 이때 성경은 신약은 없을 때였어요. 구약의 성경이죠. 이 권위를 두고 맏대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하고 내가 분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돼. 때로는 성령이 부릴 때 일어나더라도 그 성령이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내가 말씀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건지 그 결과로 그 말씀의 레일을 타고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은 말씀의 책임자에게 지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오늘날 굉장히 성령이 중요한데 말씀을 떠나서 너무 사사롭게 일어나서 그 사사롭게 일어나도 말씀 안에서 하면 되죠. 말씀이 없는 분들이 해서 한국교회 지금 성령운동은 상당히 위기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진짜를 버릴 수 있어요. 겁이 나서 벼룩이 겁이 나서 초가상간을 태우듯이 진짜를 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 앞에 바로 앞에 계신 장이 누가복음 24장이에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의 부활을 직접 몸을 만져보고 손을 보여줬어요. 봐, 내가 부활한 거 맞지? 그러고도 꼭 덧붙여서 강조한 것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가르쳤어요. 말씀에 부활한다 그랬지 내가? 말씀에 그랬지? 예수님도 말씀 구약을 인정해서 자기의 부활을 자기 몸과 함께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그 구약 없는 성경은 안 돼.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개신교가 신약 성경을 너무 읽어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예수님을 찾아야 돼. 그냥 구약만 읽고 율법적으로 받으면 안 되고 구약의 예수님을 자꾸 찾아야 돼. 구약 예수님 부활, 탄생, 약속, 십자가, 왕, 생명, 새하늘과 새 땅. 구약에 가득 액기스로 있는데 그것을 찾아야 돼. 찾아서 같이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구약의 인정으로 맏대를 선택한 근거가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베드로가. 어떤 분이 베드로가 이 사도 바울에 들어올 자를 괜히 인간적으로 했다. 10번 읽어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그 다음에 신약이권입니다. 20절 21절 읽겠어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아의 이제 선택의 근거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행동했던 사람에 제한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하고 같이 다녔던 사람 안에서 제한되는 이게 신약의 권위예요. 신약 어떤 구약학자들은 신약에 있는 성경을 아주 무시해요. 대놓고 무시하기도 하고요, 은근하게 무시하고요, 실제로 마음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방법은 다르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학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재소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부 있어요. 일부 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체험, 성령의 체험, 신약의 체험, 신약이 내 안에서 폭발하지 않고 구약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런 학자는 잘못된 거예요. 신약을 먼저 해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런가 하여 구약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 그 성령님 구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구속사적이다,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사도들과 같이 다니고 예수님 구활을 직접 보고 만지고 이야기 듣고 사도들에게 직접 교육을 받고 성경의 저자 중에서 단 예수님이 사도가 아닌 사람이 두 명이야. 마가와 누가예요. 마가 요한과 누가인데 그 마가 누가도 이 사도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다녔던 요 오병 형제의 무리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들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요 성경 신약 전서 전체를 장으로 구분한다면 절반 정도 양이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양이 그렇게 많아요. 예? 여러분 누가복음 보세요. 이게 끝이에요. 절이 끝도 없어요. 막 있죠. 그래서 양이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 신약의 권위, 영적인 권위는 바로 신약 사도들에게 있다. 사도들과 당대 예수님이 가르치고 부활했던 그 부활을 만진 사람, 부활을 본 사람, 부활을 그 당시에 체험한 사람, 그 사람만이 신약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다른 모든 이단을 분별해야 돼요. 뭐 어디서 내가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다, 뭐 신천지인지 뭐 구천지인지 그거는 아주 위험한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도적인 전인데 바로 23절부터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바사바고 하나는 누구예요? 아니, 마띠아죠. 근데 바사바는 이름이 몇 개가 있어요? 네? 바사바라 하고 또 별명이 뭐라 그랬죠? 유스도라 하고 또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세 개나 돼요. 근데 마띠아는 이름이 달랑 하나예요. 명함에 화려한 명함이 많은 사람이 훌륭해. 그 멋있어요. 그러면 없는 사람이 멋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네? 대통령 비서실장, N 고려대 총장, N 합동교단의 총장. 그런 거 멋있죠. 근데 그냥 당장 명함 하나에 김난조 목사. 그 마띠아는 김난조 목사예요. 내가 마띠아 같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누가 당선이 되죠? 네? 다 읽어봐야 돼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25절 시작. 네, 26절 크게 시작. 누가 뽑혔어요? 네, 이름 없는 명함에 별도 기록할 거 없는 마띠아가 돼요. 이름은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도로 쓰세요. 세상의 조건과 요건과 세상의 기준은 그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뭐 필요는 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비 뽑는다는 것은 당시에는 제사장이 있는 주문의 구슬들이 있어요. 그걸로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신학자들이 찾아내지 못하는데 그것으로 제비를 뽑았는데 근데 지금 그 뒤에 전통적으로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나의 의견과 모든 이론은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직접 하시도록 선택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교회의 권위, 교회의 제도, 인간적인 교회, 세속적이지만 이 교회의 권위와 질서와 지도력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다. 그걸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막 성경이 막 그냥 사방으로 막 펼쳐지고 터지고 뭐 여기저기서 막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니까 다 자유분방해가지고 막 가는 것에 대해서 성령이 이 시간에 지금 세기를 딱 뽑아놓은 거예요. 교회는 교회 조직을 통해서 해라. 조직이 중요하다. 교회의 권위는 영적 지도자의 전통과 조직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 그걸 명백하게 했고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총회랍니다. 그 당시 전 세계에서 이방인들이 막 몰려고 할 때 막 어수선할 때 전체 모여서 바로 이 모임 마띠아를 뽑는 이 모임이 다시 12장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교회를 전통으로 면면하게 왜 우리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루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어요. 우리 나의 이스라엘은 무엇인지 나의 필요가 있어요. 왜 필요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절실하죠. 근데 나는 혹시 나의 필요를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했는지를
고민하면서 아직 그 벗어나지 못한 것을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열망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이 내 영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고 이 땅에서도 100배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임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 하나님 직접 통치하셔서 이 세상을 다 불태우고 하나님 위대한 증인으로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키워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